오늘도 이 사랑의 속성에 관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랑의 속성 15개인데요. 계획은 한 두세 개씩 묶어서 이렇게 한 주간씩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그 속성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오늘도 한 가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을 정의할 때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뭐뭇을 사랑은 뭐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제 식의 부정형이 8개가 나오고요. 또 반대로 사랑은 뭐뭇을 하는 겁니다라는 긍정형으로 정의되는 것이 7개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도 뭐뭇을 하지 말아라도 있고 뭐뭇을 해라라도 있는 것이죠.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봤지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긍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랑의 반대 입장의 모습이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혹자는 얘기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사랑을 소유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가 성경 속에 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왜 죽였지요? 시기심 때문에 죽였어요. 어떤 시기심?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자기 것은 받지 않고 자기의 동생 것만 받으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이 시기심은 경쟁이에요. 비교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경쟁 속에서 이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왜 화가 났죠?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내 동생 거는 받고 왜 내 거는 받지 않아? 사실은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 사람 걸 받던 안 받던 그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아주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 스스로가 깨달으면 돼. 뭐 저 사람에게 복을 주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든 뭐 내 동생에게 뭐를 하든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드린 예물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쟤는 나보다도 뭐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적인 그런 모습이 가끔은 보이는 거예요. 비교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 다름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인은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자신을. 그래서 이 시기심은 자꾸 남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것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리고 나서 성도와 성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이러한 태도보다는 아벨을 향한 아주 분노심, 미움의 감정, 시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시기는 자신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시기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억제해야 돼. 이 시기를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나오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많이 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대신방이라고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봄에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을 하지요. 예전에 그런 걸 행할 때 문제가 되었어요.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예전에는 그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점심을 차려줬어요.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을. 근데 신방을 하는 가족들이 여기서 서로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목사님은 저 권사님 댁에서는 아주 잘 먹더니 우리 집에 와서는 잘 드시지도 않는다고. 사모님은 어떤 집사님네 집에 가니까 아주 환하게 웃던데 우리 집에 오니까 맨날 인상만 쓰고 있다고. 이게 서로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문제가 되자 추계 대신방 때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어느 집을 가든지 절대로 식사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접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냉수 한 대접만 해라. 똑같이. 그렇잖아요. 뭐 좀 잘 사는 집은 목사님하고 신방대 오늘 앉으니까 뭐 고기라도 이렇게 하지만 뭐 내가 형편이 없으면 고기 못 할 수 있잖아요. 뭐 나물을 하고 김치를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자꾸 비교 의식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시기는 결코 나의 삶이나 공동체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좀 낮추는 거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거에 내가 좀 맞춰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냐면 서로 악의다툼으로 싸우고 있어요. 제가 어제 참 부끄러운 것을 하나 고백하면은요. 어제 제가 서울에 결혼식장을 갔거든요. 이제 친척이 하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이제
예식 저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신랑 신부 입장하면 저는 퇴장합니다. 저는 이제 식당으로 입장을 하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뷔페니까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예. 뭐 접시들 들고 완전 진풍경에 줄이 굉장히 많이 서. 그래서 야, 여기는 대단하다. 그래갖고 줄 서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접시를 2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딱 내 마음의 생각에. 한 번에 아직은 최대한 하자. 그래갖고 막 중간에 우리 집사람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접시 갖다 주고 또 담고 이래갖고 막 우리 테이블에는 막 접시가 한 사람당 막 2-3개씩 하고 음식이 막 가득가득 찼어요. 왜? 저렇게 사람 많으면 기다리다 지칠 것 같다고. 근데 먹다 보니까 금방 배불러지더니요. 먹다 보니까 그만둔 줄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 그 다음에는 아주 사람들이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 먹지도 않는 것까지 갖다 놔가지고 나중에는 그 서빙하는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예.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고. 참 그렇구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몫의 재산을 다 받아다가 집을 나갔지요. 집을 나간 후에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그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지요. 이때 이 모습을 본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큰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큰 뭐 제사는커녕 잔치도 베풀지 않았는데 쟤는 말썽만 피웠던 애인데 왜 쟤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는 무엇보다도요, 시기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져요. 시기를 받는 대상은 잘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시기란 말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여기서 질투가 시기거든요.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는 사람은 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웃으실래나 안 웃으실래나 모르지만 제가 하나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개구리가 목욕탕을 갔대요. 근데 거기에 좀 큰 두꺼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야, 나는 입 큰 개구리니까 누가 입이 크냐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 사람이 등어리 밀어주자 이랬어요. 근데 개구리가 뭐 입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두꺼비에게 졌겠지요. 그래갖고 두꺼비 등을 밀어줬어요. 속이 상해갖고 이 개구리가 성형외과 가가지고 입을 찢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찢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갑니다. 근데
역시나 두꺼비에게 안타깝게 조금 차이로 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또 등허리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성형외과를 가니까 의사가 야, 너 이거 더 이상 입 찢었다가는 너 며칠 못 산다. 아니 난 죽어도 좋다. 두꺼비하고 꼭 이기고 싶다. 내가 반드시 두꺼비가 내 등을 밀어주길. 그래갖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그 개구리는 목욕탕 앞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날은 목욕탕 정기 휴무랍니다. 안 웃으시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인간의 이기심에 관한 이게 유머. 끝까지 이기려고 하죠. 끝까지. 그 이기면 뭐예요? 등허리 한번 밀어주는 게 그게 뭐 얼마나 큰 거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기심으로 그 사람을 이긴다고 해갖고 뭔 이득이 있겠어요? 아주 정말 소탐듯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기심으로 패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과 비교했잖아요. 사실은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 왕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이 끝까지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불쾌해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실은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사울하고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결국은 정신을 잃게 되고 악령이 들어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시기하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아벨의 거는 받고 내가 만약에 가인이라고 칩시다. 가인의 거를 안 받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는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야, 너 저만큼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저걸 따라 해라.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니까 너도 기도해.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상대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적으로 주님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어요. 결론입니다. 시기심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기심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한 번 이기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시기심이 우리에게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한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시기심을 은혜로 사랑으로 덮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